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상기온으로 위기에 직면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쉼을 주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어 북한 땅에 참 자유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갈 때 그네가 좋아하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들 계속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시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아삽의 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서서 본 몇 절은 몇 편의 시편들은 특별히 탄원시,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편이었는데요. 오늘 81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라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라라고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과 말씀들과 명령들 중에도 가장 우선하는 명령 중 하나입니다. 저희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무엇이 이스라엘의 규례요 하나님의 규례이며 율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그 자녀가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정말 사랑하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어서도 저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저희가 다른 건 뭐 하는 것 아니면 다른 것들을 뭐 순종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거 하기 이전에요, 다른 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돼서 또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의 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시기가 있고요, 또 소고를 치고 수금을 키고 비파를 키고 나팔을 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악기로 또 여러 가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 오트보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화려함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여기서 화려함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 모든 또 시간, 또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에게 있는 지혜, 저희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삶으로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고난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은 저희들 가운데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은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시험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저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서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 듣기를 원한다, 내 말을 들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요, 그저 지나가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많은 음성과 소리들을 지나치며 살아가게 되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가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들리고요, 또
차를 타고 갈 때는 라디오 방송도 듣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 귀에 들리지만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 그대로 사는 것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어머니가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 말 좀 들으라는 얘기는 그 소리만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잘 돼가기 위해서 이런 말을 너에게 하니까 너 정말 집중해서 듣고 그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저 앉아서 듣고 지나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경청하여 듣고 그대로 살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냐?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얼마나 누릴 게 많은데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과 진짜 믿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누가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다른 신이나 이 세상의 다른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엎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먹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울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울지 못하면 소망이 없지만 우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태어난 아기가 만약에 울지 못하면 어떻죠? 그 아기가 숨을 못 쉬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울어야 그 아이는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울 수 있는 아기라고 해도 먹지 못하면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그 아기가 자라나려고 한다면 입을 크게 열어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저희들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과 은혜를 소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저희들은 성장할 수 있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세상은요, 잠깐 저희들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기름진 밀의 근원이 되시고 꿀이 나오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양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채우심의 역사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직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저희들의 삶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여름 가운데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 특별 산상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작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삶의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수요 1, 2부 북한 동포사랑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도록, 또 여름철 장마와 무더위로 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간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해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시간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연단하시며 주님께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저희들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이 입을 크게 열 때 크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를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또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오직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1, 2부 북한 동포사랑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자유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아버지, 이 땅에서 뿌리 내려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며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철 장마와 무더위로 약하고 가난한 이들 가운데 더 큰 고통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수해로부터 모든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 세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동역자들 가운데 또 연약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